사랑으로 가득한 절이에요. 사랑이 계속 나와요. 사랑, 하나님, 알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단어를 한 번에 계속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랑이라는 말로 계속 나서 범벅을 만들어 놨어요. 사랑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거는 태어난 걸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을 계속해서 사랑이 표현되고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8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사랑이 나오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다. 하나님이란 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위대함, 사랑의 풍성함, 사랑이 뭐 어떠고가 아니라 그냥 사랑이라는 말, 하나님, 사랑 이렇게 정확하게 대비시켜버려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야만 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데, 죄가 가로막지 않아야만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11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그게 있어요. 그 설교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유치부 우리 디딤부 애들 모아놓고 막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어떻고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이야기 쉽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춰 있는 것 중에 제가 어떤 걸 봤습니다. 막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맞을까? 요즘 MZ들한테 어떻게 설교하면은 설교가 가장 효율적으로, 물론 그러니까 사람에 맞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두 단어더라고. 두 단어. MZ들이 주장하는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짧고 강하게. 짧고, 메시지는 짧고, 그 다음에 메시지의 무게는 강하게. 참 욕심이 많죠. 강하게 들어서 또 가져가고 싶은 거는 다 가져가고 싶은데 지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MZ들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빨리 읽을까라는 질문들이 누가 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성경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땅땅땅땅 가주지? 이렇게 막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막 순식간에 땅땅땅땅땅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정확한 메시지를 빨리빨리 취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절들을 읽어가면서 이제 가장 핵심들을 짱짱짱짱 집어가면서 그거를 뒤에서 완성시켜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다가 못 따라오겠다. 설교 너무 앞부분에 저를 빨리 읽습니다라고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한 0.2배속 정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증거,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사랑이셔? 라고 하는 대답에 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존재하고 있잖아. 그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 진리가 되고 사실이 되고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에게 사랑이 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형벌은 부정적인 결과를 말해요.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 좋지 않은 열매가 있다. 결국에는 잘못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냐면은 이 말이 어디서 온 단어가 뭐냐면은 포비아가 이 단어에서 왔어요. 우리가 무슨 포비아 하잖아요. 막 고소공포증, 뭐 어떤 뭐 공포증, 뭐 무슨 공포증 있죠? 이 환공포증 이런 것들 포비아들이 여기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공포예요. 공포. 내가 도무지 나를 살 수 없게 만들고 어떤 공포인 대상이 있게 만드는 그 공포를 사랑 안에서 그것이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흔히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다. 아니야.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야.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야. 두려운 거예요. 공포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는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온전한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공포를 쫓아버리고 형벌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살면서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사랑을 100 정도 주면은 이 사람은 나에게 50 정도는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100을 줘도 이 사람은 오히려 마이너스 100을 나에게 줄 거야. 내 사랑을 하찮게 만들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 100이 나올 수 없는 존재, 50도 나올 수 없는 존재, 이미 하나님을 향한 최대한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살다 보면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 사랑하신다는 건 아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은 그 사랑의 열매가 나에게 와서 내 삶은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흑빛입니까? 그냥 땅에 굴러가는 인생 같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삶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내 삶에 잘못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 삶에 잘못된 것이 그게 진짜 인정될 때가 아니라 그게 진짜 인정되더라도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증명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는데 미워해도 당연한데 미움도 부족한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체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있고요. 가족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시간을 정해놓으셨어요. 이 땅에서 사랑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의 시간 또한 정해져 있어요. 한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허락해 주신 시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끝나면은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로 깨달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아, 진짜 나는 다른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사랑할 시간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할 시간을 요만큼 주셨거든요. 나는 이게 끝없는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은 요만큼 딱 주셨는데 나는 이게 끝없이 계속될 거라 생각하는 거야. 우리 가족들, 우리의 사람들, 청년들, 교회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 부장 집사님, 멀티 팀장님, 다 있잖아요. 이 사랑한 사람들의 이 시간이 부족한 거야. 사랑의 그 시간들이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할 시간이 정말 부족하구나, 미워할 시간이 아니구나, 끝없이 사랑하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사랑하세요. 힘들더라도 그 시간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을 곳곳에 두셨거든요. 그 시간들을 한번 사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사랑이 가득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어요. 힘든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니까 그 힘든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시간은 여러분들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나니까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나니까 이 아픔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내 시간에 여기 두셨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내가 여기서 견디며 인내하며 싸우며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주장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 그 시간 가운데 나를 두셨다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장되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결론이에요. 우리 삶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삶이 끝날 때 그 삶을 딱 요약하면은 한 문장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의 삶에 어떤 조건과 판단과 환경과 생각들이 따를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실 것이고 끊임없이 그 사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할 때에 왜 사랑이 제일이냐면은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면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믿음 천국에 들어갔는데 뭐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사실인데. 소망도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크게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모든 소망의 결정체가 이루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더 이상 있겠습니까?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근데 남아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풍성해질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풍성해질 거거든요. 그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고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다가 한이 없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내 삶의 끝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끝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지만은 그 마지막에 결국 뭐가 있냐면은 지금부터 계속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거는 두려움이에요. 안 될까 봐요. 저 사람이 나 미워할까 봐요. 사람들이 나 싫어할까 봐요. 내가 계획했던 일 다 무너질까 봐요. 지금 힘든 게 계속될까 봐요. 근데 그 두려움을 쫓을 수 있는 거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두려움을 쫓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 뭐가 계속 달라붙죠. 나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좌절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완전히 끝났다. 그러나 그 끝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용기를 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미움받을 용기를 말합니다. 미움받아도 된다는 거. 사람들이 미움받아도 된다는 거. 괜찮다는 거. 나대로 살아가라는 거야. 성경은 말해요. 너는 지금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끝까지 증명되게 하십니다.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닷가에 햇볕이 찬란한 바닷가에 햇살이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끝없이 비추고 있어요. 끝까지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끝없이 필터를 씌워요. 예뻐 보이려고 필터를 씌워요. 있어 보이려고 필터를 씌워요. 잘나 보이려고 필터를 씌워요. 안 그럴까봐 두렵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안 예쁠까봐 두렵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없어 보일까봐 두렵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닐까봐 두렵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온전한 삶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란 필터를 벗어버리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용기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그 어려움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마음조차 사랑하고 계세요.